새 마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3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이 중대한 본문은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훌륭한 강해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가 복 주실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낯선 나라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유일한 필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웃으시며 복 주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 중대한 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첫 번째 중대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거나 탈출구를 찾다가 마침내 발견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원리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일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도말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와 속죄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귀에는 이 모든 말이 너무 율법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속죄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그 개념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그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하나님, 중보자는 오직 이 한 분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로서 이 첫 번째 요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필요는 맑은 물로 뿌림을 받아 모든 불결함과 우상에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럽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 아들의 십자가 죽음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경외함으로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도 더 이상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사역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통해 오직 그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다른 관계는 다 가짜입니다. 가장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와 화목해 될 수 있으며 그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낭비일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절대 허용되지 말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뿐입니다. 오직 그의 피만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더 받아야 합니다.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방식을 보면 그 완벽함에 놀라며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그 분명한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단지 죄의 사함에 그친다면 우리는 매번 이전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붙잡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모든 상황이 그대로 되풀이될 것입니다. 다시 우상을 숭배하다가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작정하신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죄사함과 화목이라는 첫 단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과 용서와 화목을 이루신 후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 원래 우리를 잘못되게 만든 원인 자체를 다루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할 조처가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굳이 그들을 다시 데려가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고국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조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잘못된 문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26절이 다루는 바가 그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말의 일반적 의미는 인격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감정과 감성에 국한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함축된 말, 특별히 인간의 정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가장 크고 중대한 특질이 정신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최종적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정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상의 일부입니다. 마음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과 지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영은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기와 의도 및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26절의 선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 전체를 결정짓는 기묘한 요점 한 가지를 다시 접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요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것, 세상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가장 경박하고 비상적인 사람이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할 중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의 복을 받는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교리를 놓고 두 관점이 크게 갈라집니다. 비성경적이고 대중적인 관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데 있으며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나 본질적으로는 원래 선하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비참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조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격려와 도움과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토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부 구조물이 잘못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인류의 개선은 비기독교적 인생관을 형성하는 전적인 원리이자 100년이 넘게 세상을 지배해온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굳이 변할 필요 없이 더 나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들은 주거와 환경 정책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쁜 환경과 여건에서는 좋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빈민가에서 살았다는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를 당연시하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쁜 환경이 나쁜 사람을 만들고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드니 빈민가 정화 사업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으로는 빈민가 정화 사업의 필요성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새 집을 주면 새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사회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문화 등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을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바라는 성경의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상부 구조물이 아닌 토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몇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과 존재의 중심과 인격의 핵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이나 정보나 본보기나 격려나 선한 노력을 위한 일종의 충전이 아니라 새 본성과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이것이 두 관점을 가르는 경계선이자 온전한 분수령입니다. 두 명제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둘 다 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중대한 중심 교리,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새 창조라고 불리는 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던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선 가능한 존재입니까? 개선이 불가능할 만큼 길을 잃고 타락한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거듭남과 중생과 새 창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절망적인 피조물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기묘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두 관점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은 우리 마음과 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에 내리는 진단은 돌처럼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빈번히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과 구속에서 놀랍게 그들을 끌어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 세대 중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전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딱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고한 태도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길과 그의 뜻에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진리에 영향받지 못하게 하며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귀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가로막으려 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음성이 들리길 기다리고 그의 메시지 듣길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 자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죄의 기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앞서 보았듯이 마음은 주로 정신과 의지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적 심리학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심오한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 아무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복되신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왜 새들이 먹어버렸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 딱딱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길바닥 위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보고 덥석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예 씨를 뿌리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본문에 대한 완벽한 강의 아닙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마치 포장 도로나 돌덩이 위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씨는 새들의 눈에 뜨이게 마련입니다. 마귀가 찾아와 말씀을 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가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딱딱하고 무감하며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찾아가 건드리다가 튕겨나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묘사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는 2장 초입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들은 왕과 군주들 뿐 아니라 육신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통치하는 자들, 대단한 철학자나 지식인이나 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유일한 대답은 사도의 다른 표현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실제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모든 영적인 일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영적인 일을 보아도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저 영원한 세계에서 땅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가 땅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절을 주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며 낮을 주어 찬란한 햇살이 비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멈추어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무심히 넘기며 비가 오면 욕을 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경의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런 자와 성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마음이 딱딱한 자의 전기와 성도의 전기를 대조해 보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및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로맨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고 깨어 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깨어 있으며 반응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다 해도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손대지 않으십니다. 그 삶에 어떤 표시도 찍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탓에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도 죽어 있습니다. 결코 멈추어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며 자기 속의 값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히 세상과 세상의 삶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합니다. 한 번도 롱펠로우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영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신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육신이나 환경이나 세상보다 큰 영혼, 만물보다 소중한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혼을 잊고 지냅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신, 먹고 마시는 일, 옷차림과 외양 등만 제한된 짧은 삶만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기 영혼에 대해 죽어 있기에 자기 속에 있는 이 거대한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숙고해 보지 않습니다. 이 또한 마음이 딱딱한 탓입니다. 성경은 항상 영혼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알려주며 인간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 인간에게 가능했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대로 튕겨내버립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다 시간 낭비야, 난 관심 없어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도 죽어 있습니다. 자기 운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자는 결코 자리에 앉아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자기 운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운명에 대한 선고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딱딱한 자에게는 이런 말이 가닿지 못합니다.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난 그런 말에 겁먹지 않아요. 당신은 100년이나 뒤처진 사람이네요. 그런 말을 믿기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튕겨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딱딱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밭이나 길가 같습니다. 씨가 파고 들어갈 흙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굳은 마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한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맹세하거나 더럽고 상스럽고 악한 말을 할 때만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뿐입니다. 그의 뛰어난 영광을 한 번도 숙고해 보지 않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핸델이 왜 메시아를 작곡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찬송 시인들이 왜 오 그리스도여 제가 원하는 전부신이라고 노래했는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노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역시 마음이 딱딱한 탓입니다. 객석에 앉아 심금을 울리는 가장 감동적인 연극을 보면서도 아무 감동이나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오라토리오를 들으면서도 지루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숭고한 시를 읽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엄한 인물을 보면서도 땅바닥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문제는 감시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일 만한 특질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에 넘치는 모든 부요함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모든 놀라운 복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 자체가 없기에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 동기나 태도 또한 당연히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대적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받지 않을까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바로 이것이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야말로 미워합니다. 알다시피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믿지 않고 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빛을 미워할까요? 빛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숨은 일이 다 폭로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빛이 비치면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 꺼버리자. 마치 가다라 사람들이 주님께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불쌍한 광인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아 옷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감사하기는커녕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길 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바람에 바다에서 몰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자가 여기 있으면 장사를 다 망치겠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다. 그러니 쫓아내자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숨은 일을 계속 즐기기 위해 빛을 쫓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뿐 아니라 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까요? 이런 인간이 단순히 가르친다고 변하겠습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씨가 파고 들어가 수확을 낼 가능성이 없는 밭 가장자리 길가, 새가 즉시 와서 먹어 치울 길가에 계속 씨를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씨만 버릴 뿐입니다. 그런 자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가르친다고 변하겠습니까? 호소한다고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리석게 보는 자들에게 아무리 부드럽게 호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옳습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무슨 시도라도 해보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길가에서는 수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 땅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약속하고 제시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영의 변화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과 중생과 새 생명이라는 말로 죽은 자가 새 마음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적입니다. 사람을 그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듭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줍니다. 오늘 본문과 전후 맥락이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사실은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자기 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일이 어려운 만큼 새 마음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새 마음을 갖고자 애써 보았습니까? 성경에 관심을 갖고자 애써 보았습니까? 새 사람이 되고자 애써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새로워지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새 마음 또한 내가 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구속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제껏 말한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없던 새로운 원리, 그렇기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이 새로운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정신의 영역부터 말하자면 진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새 능력이 생깁니다. 새 사람은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걸 못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토록 분명하고 이토록 도처에 있는데 말이지요. 이처럼 회심하고 새 마음과 새 삶의 원리와 새 시각을 얻은 자들은 당연히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도 같은 것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토록 명백한데 왜 보지 못할까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강조점은 이 일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새 원리가 생기면 자신이 전에 그토록 눈물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원리와 새 마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주 선명한 책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며
낭만적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창조, 인간과 인간의 실상, 나 자신과 내 영혼과 내 죄성, 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 등을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새 마음을 얻은 모든 사람의 증언은 전에는 눈멀었으나 이제는 보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집니다.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느낍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지각이 생깁니다. 전에 삶의 목표로 삼았던 일들이 이제는 시간 낭비로만 보입니다. 오히려 전에 어리석고 지루하다고 일축했던 일들이 유일하게 중요해집니다.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연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영도 똑같이 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제 간증도 그것입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정직하게 말하건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바다 아래에서나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제 최고의 기쁨이요 가장 큰 열망입니다. 이제껏 주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변했고 달라졌습니다. 찬송 시인이 덧붙이는 말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택하고 알아보길 좋아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이처럼 새로운 영이 생기고 영적인 일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길 열망합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길 열망합니다. 앞서 묘사했던 모습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그 때문에 복음 설교가 그토록 낭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물론 저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이라도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녹이시고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것, 그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거부하는 가장 악한 사람에게도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과 똑같이 성도가 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요 기적이요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하십니다. 지난 세월 내내 이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택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죽음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그의 마음에 떨어진 말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떨어졌다가 그대로 튕겨나간 것은 아닙니까? 다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한 것입니다. 굳어있는 것입니다. 수확을 내지 못하는 길가 같은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수확을 내는 밭과 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을 대적합니까? 줄이고 목말라 하며 알고 싶어 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딱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탓에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죽는 자는 멸망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그의 모든 선물과 영광에 예민하게 살아있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겠다고 말하는 복음을 듣고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그 생각만 해도 저는 떨립니다. 그의 영혼이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될 때 제 미약한 설교를 들었던 것이 오히려 정죄의 근거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자신의 마음이 딱딱하고 영혼이 완고하게 느껴진다면 간청하건대 다윗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마음을 원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절망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난 아무 소망이 없다. 느껴지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새 마음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